좋은 아침입니다. 창세기 44장 1절에서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2절 또 내 은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기에 넣고 그 양식값도 돈과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3절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를 보내니라. 4절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5절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6절 청지기가 그들을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자, 요셉은 이제 베냐민을 포함한 이제 11 아들을 이제 시므온을 석방시키고 이제 보내게 되었습니다. 보낼 때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자루 안에다가 돈을 넣어서 양식값을 넣어서 주었습니다. 이것은 값 없이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하는 복음의 가르침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넉넉하시고 풍성하시며 사실 우리에게 값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점은 요셉의 은잔을 베냐민의 주머니에 넣으라고 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이제 그 출발을 한 형제들은요, 조금 후에 도착한 청지기를 통하여서 이 천정병력과 같은 소리를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그 쓰는 은잔을 누군가 훔쳐갔다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어떻게 선을 악으로 갚느냐라고 하면서 엄히 책망하였습니다. 요셉의 점치는 데 쓰는 은잔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것은 요셉이 무슨 점을 쳤다는 뜻은 사실 아니죠. 정말 그가 애굽 출신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하기 위함이고요. 그 형제들로 하여금 또 한 가지는 이 점을 친다는 게 뭘 알아맞추는 거잖아요, 그죠? 요셉이 다 보고 있다는 것을 또 이제 그 생각하게 하기 위한 장치이지 실제로 점을 쳤다는 것은 아니죠. 어쨌든 이제 이렇게 해서 갑자기 멈춰지게 되었는데요. 자, 이것은 사실 요셉이 굉장히 정교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일입니다. 무엇인지 이어지는 내용을 좀 읽고 또 생각하겠습니다. 7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을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8절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집에서 금을 도둑질하리요. 9절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라. 10절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11절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각 자루를 각기 푸니. 12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그러자 형제들은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해서 당신의 종들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번에도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이 자루 안에 양식값이 들어왔던 거 우리가 그대로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일을 할 리가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발견되는 사람은 죽이고 우리 모두는 종으로 삼으십시오. 이렇게 이제 자신 있다고 결벽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야기하자 청지기는 그러면 그럴 것까지는 아니고 발견된 사람은 종으로 삼고 나머지는 그냥 풀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자루를 풀었는데 첫째부터 쭉 내려가서 하는데
베냐민의 자리에서 이것이 나오게 되었고요. 그렇죠. 모든 형제들은 옷을 찢고 이제 다시 성으로 이렇게 끌려오게 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 지금 사실은요, 요셉은 이제 형제들이 이제 과거 자기를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죽였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그가 형들의 잘못에 대해서 고자질한 것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일이 베냐민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요셉 대신에 편애의 대상이 되었고요. 이번에는 어쨌든 빼박 팩트 아닙니까? 이 자루에서 요셉의 은잔이 나왔으니 이거는 이제 할 말이 없는 것이죠. 자, 근데 이런 상황을 요셉이 야기한 이유는요. 과거에 요셉에게 행했던 그 죄에 대해서 진심으로 뉘우치고 이제는 그러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서 점검하려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15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16절.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17절.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것이니라. 자, 이제 요셉이 그들에게 외치죠. 나 같은 사람 점치기 때문에 모르는 게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안 그래도 높은 권위 앞에서 위압당하는데 다 꿰뚫어보고 있는 듯한 이런 말을 하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사실 앞에서 식사할 때도 보니까 형제 순서대로 이렇게 탁탁탁 주니까 여러분 형제들이 얼마나 기겁을 했겠습니까? 어떻게 11명이나 되는데 순서대로 이렇게 주느냐, 진짜 뭘 다 하나보다 이랬는데 지금 이제 점친다는 말로 이렇게 가장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유다가 이 일 앞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을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 자기들 억울하죠. 자기들이 안 한 것이지만 여러분 할 말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지금 이 일에 대해서는 좀 억울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더 큰 죄가 있었던 사람이고 하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가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핑계 대거나 막 억울하다고 항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문제는 아닐지라도 더 큰 죄의 문제에 대해서 자매하는 태도 또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요. 또 범죄한 자 베냐민만 앞에서도 이 청지기가 이미 말했거든요. 그 사람만 종되면 된다라고 했는데 아니요. 이제 그와 우리 모두가 다 당신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또 하나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요셉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분열을 야기하기 위하여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그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나머지는 평안히 아버지께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들은 다 가정이 있는 사람들이고요. 이제 노예가 되어지면 이제 머나먼 이국 땅에 있는 가족들은 영원히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 과거처럼 요셉을 시기하고 아버지의 편애받는 요셉을 시기하고 팔아버렸던 그 같은 모습이 있다고 하면 똑같이 아버지의 편애를 받는 베냐민에게서 은잔이 나왔을 때에 그를 그냥 적극적으로 죽이는 것도 아니고 내버려 두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내버려 두고 또
그 아버지, 정말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미운 아버지, 그냥 그렇게 슬픔 가운데 죽도록 내버려 두는 선택을 했을 것인데요. 진짜 과거의 죄를 뉘우치고 정말 아버지를 불쌍히 여기고 또 사랑하고 형제를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 되어야지만 이 시험을 거절할 수 있을 터인데요. 어쨌든 이제 마지막 시험을 이렇게 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마음을 살피시는데, 특별히 정말 뭐랄까요, 하나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소중히 여기십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아버지에 대해서도요, 좀 이렇게 원망하고 막 증오하고 이런 모습이 있어서는 절대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이 낸 마지막 이제 시험 앞에 형제들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억울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죄를 발견하고 찾아내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의 더 큰 죄에 대해서 집중하며 자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 베냐민을 하나 따로 떼놓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하나라고 이야기하면서 함께 그 징벌을 받겠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같은 자리에 처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편의를 받는 베냐민을 내버려 둘 수도 있고 자식을 이렇게 집착하고 편애하면서 다른 자식들에 대해서 그들도 보지도 않는 아버지에 대해서 증오하는 마음으로 그냥 아버지가 어떻게 되든지 그냥 자기 살 길을 찾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온전한 하나됨을 시험하고 계신데, 정말 하나님, 이미 사랑받은 자로서 용서받은 자로서 하나님 참된 하나됨을 만들어가는 그런 유다와 같은 사람이 되어지도록, 그래서 이 시험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